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우리 33장입니다. 3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33장 우리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쉽게 단정을 또 이렇게 내릴 만큼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또 가고자 하는 곳에 갔어도, 또 그래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뭡니까? 그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또 우리 지식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어서 기쁘고 즐겁고, 또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을 만한 기준이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내릴 수가 없고요. 기준을 내릴 수 없는 것만큼 방법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름대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땀 흘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원하는 어떤 직장에 얻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밤을 새우되 24시간도 모자라서 25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나의 인생을 어느 정도 좀 사신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 최소한 50, 60대 되어지는 그런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감을 잡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잘하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생? 그러면은 글쎄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인생이 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본인 자신조차도 살면서도 인생이 뭔지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 임금인 세상의 신 사단 마귀가 흑암의 세력을 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사실 극소수의 사람이고, 설령 그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진정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은 더더구나 사실 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얼마나 좀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요,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수첩 12월 달 걸 보면은요, 그 문미나 그 장로님 교수님께서 쓴 그 사진, 그 포토콜럽이 있어요.
거기에 제목이 뭐냐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주님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받는 나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그런데 소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사는 게 어찌나 피곤한지, 이 표현은 처음 소도는 이렇게 나갑니다.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 삶의 현장에 있다가 보면은 사는 게 참 피곤합니다. 사람과의 갈등,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업무들,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많은 뭔가 갈등의 요소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말을 잘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늘 야단을 맞는데 좀 말 좀 이렇게 제때 제 어떤 그런 환경에 맞게끔 좀 유두리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표현을 잘 못합니다.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담고 있는 것은 많은데 본 것은 많은데 머릿속에 이게 집어넣는 것은 많은데 요거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많이 좀 부족합니다. 조금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책 좀 그만 보라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요. 왜냐니까 지금껏도 소화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배운 것도 제대로 이게 좀 내놓지 못하면서 그 뭐 자꾸 책만 붙잡고 뭐니까 앉아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부족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얻을 수는 없고, 그렇다 해가지고 뭐 불신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인생사를 내가 들을 수는 있지만서도 그들에게서 무슨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책을 보는 것 외에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어떤 삶 외에는 내겐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시간이 되어지는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책을 봄으로써 내 자신을 다져나갑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다 이 말이죠. 자신의 것을 충분히 뭡니까?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들을 소화해서 뭔가 이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 자신이 좀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님에게 많이 주눅을 들 만큼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그 교육이 7살 미만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지금 우리 이제 지금은 보는 이제 골동품 되어졌는데 이 뭡니까? 담배 때 있잖아요, 담배 때. 그걸 뭐냐, 담방고로 그럽니까? 예. 그거 노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 앉혀놓고 글을 읽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읽었을 때 번쩍번쩍 머리에서 별이 뜨거든요, 이게.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게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끔 담아놓고 있지 이것을 표현을 못하는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듬는 이 장애까지 와버리고요. 여기에 나중에 심각해지면 공황장애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대인기피증까지 가버리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 앞에 교회를 딱 세워놔가지고, 놀이터 중에 제일 좋은 놀이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들락달락 거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 가운데서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도 많이 여유가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얘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분명히 많은데, 그런데 형편 처지의 의의 때문에 제대로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시고 말을 못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 우리 때는 공부를 하더라도요,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돈을 쓰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시원찮게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뭡니까 속에서
말로도 할 수 없는 뭐랄까 이게 좀 배신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름에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땀 흘리는 그런 계절에 이게 어깨가 축축 늘어질 만큼 멜빵 치고 3층, 4층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알바생을 알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온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니까 인생에 다 지친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문민아 교수님이 잠깐 쓴 것처럼 사는 게 너무 지쳐서 그래요. 여러분도 사는 게 사실 어떨 때는 지치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사람이 뭡니까? 빨리 죽는 것이 낫고 또 어차피 태어났으면은 뭡니까? 빨리 죽는 것이 낫고 사람은 어차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어느 누군가는 철학자는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눈이 둘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정말 우리의 발목을 딱 잡았을 때는 참 이걸 뭐라고 참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한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말 그대로 이렇게 핥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 오경을 이게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 해서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만한 뛰어난 민족이 없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뭡니까? 민족들은 훈련을 어렸을 때 받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날 때, 잘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에 뭡니까? 달란트를 찾고 훈련을 뭡니까? 개발시켜 나가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역사로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이제 호령하고 있습니다. 땅은요 지금 1948년 7월달인가 4월달쯤에 영국과 미국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회복되어진 그 팔레스타인 땅 조그만 땅 하나 갖고 있어요. 강원도보다 조그만 땅입니다. 그 땅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 각 민족들의 말 그대로 어려운 형편처리에 살고 있는 슬럼가의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찾으시면 안 돼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최고의 자리에 가보면은 반드시 유대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떠돌아다녔던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모세오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모세오경을 자기 인생의 뭡니까?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질 때쯤 되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신명기 정도는 그러니까 신명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신명기 정도는 암송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머리가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거의 다 암송을 합니다. 머리가 특별히 영특한 아이들은. 저희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외운 데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이 어떠한지조차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 얘네들은 어렸을 때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만들고 최소한 뭡니까? 신명기만이라도 뭡니까? 되도록이면 암송하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내보냅니다. 성인식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암송하고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항상 가정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미간에 머리에 미간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손목에 항상 뭡니까? 자신들이 뭡니까? 오가는 그런 모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뭡니까? 눈에 보이게끔 기록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지만은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민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근데 자기 나름대로도 자기들 식대로 뭡니까?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도 지금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쪼물락쪼물락 하고 있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거의 대부분의 그 배후에 유대인들이 사실은 친히 지금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이야기라고 홍익희 씨가 쓴 책을 한 600페이지가 되어져요. 그 책을 쭉 보니까 딱 한마디로 뭐냐? 유대인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세계를 정복을 해요. 유대인이 빠져나오면 그 나라는 곧 뭡니까?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세상을 움직이는데 엄청난 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지금 이제 금융권이라고 그러죠.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 등등등 이런 증권들 전부 다 유대인의 머리에서 다 나왔어요. 왜냐니까 이들은 부동산,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쫓겨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귀금속이라든지 금융,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재산,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서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금융권에 있는 파생 상품들은 유대인의 머리에서 다 나왔습니다. 저는 상고 나왔거든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주식, 왜?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를 좀 알려면은 목사로서 그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들여봤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봐도 몰라. 그런데 그걸 만든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모든 정치, 경제를 유대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이 어디에 바탕을 두냐? 모세 오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곡해를 해서라도 했는데도 지금 이 땅에 이 21세기로 움직이는 유대인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내 마음에 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모세 오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먼저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사람의 입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고 분명히 뭡니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는 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결국은요, 예를 들면은 좋은 말을 하더라도 말 가지고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본래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말을 한 주체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 그것이 내게 믿어진다면은, 그렇다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행복한 전도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처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 만물이 그냥 만들어진 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왜 이렇게 멸망하느냐, 이유가 뭐냐, 세상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름을수록 왜 이렇게 타락해져 가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그 불신앙이 가정을 파고 들어왔다. 창세기 6장. 그 불신앙이 뭡니까? 나중에 사회와 나라를 뭡니까? 완전히 살아올까 했다. 창세기 11장. 그래서 결국은 힘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게 이름과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탑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갈대아 땅에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우상 문화의 가정이죠, 이게.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면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 민족을 이루고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가정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문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큰 권력과 그 힘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이라는 그 땅 속에서,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 문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이지만,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친히 지키셔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레위기는요,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다. 다른 게 아니다.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창세기 3장에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보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사단의 그 권세가 깨어질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람답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이 꺾여지는 근본적인 그 비밀은 뭐냐? 그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땅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피만 바르면 된다. 다시 말해서 피의 제사만 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레위기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전부 다 피냄새 납니다. 처음부터 5가지 제물부터 시작해,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면은 전부 다 피. 계속 피 얘기가 나옵니다. 피를 뿌리고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은 거의 피비린 날 정도로 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바로 앞으로 오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응답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민수기는 그러면 뭐냐? 민수기는 숫자를 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를 계수한 건데, 그냥 단순히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 여호와의 큰 군대로서의 인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단과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이 언약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냐?
그 계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힘 모아보자. 우리 몇 명이냐? 이게 한번 우리가 모이는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으니까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숫자가 계산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500이다 아니면 1000명이다 1500명이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이게 아니고 있는 그 숫자만큼 바로 현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바로 그 뭡니까? 이름 한 명 한 명,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하니까 그 계수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뭡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여호와의 큰 군대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라 이게.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복음을 가진 여호와의 군대라 이게.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것은 힘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을 뭡니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단에 빼앗겨버린 그 현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좋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 새로운 갱신을 말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운데 뭡니까? 최고의 뭡니까?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게 하시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수린이요. 여수린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별칭이에요. 별칭.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니까 사랑하는 구원받은 이런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이렇게 바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대신해서 축복 기도하게끔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삶이 지쳐서 지금도 하루하루 말 그대로 이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밤을 새우고 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는 그런 아픔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설령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기준이 그래 나는 몇 푼 가지고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은 나는 행복하다.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니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자리 이 정도까지야.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나는 이 대학 이런 어떤 직업 이 정도 내가 얻었으면 됐어.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자신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망하고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인생의 말년을 볼 때 거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잠깐 보니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놀랍다 이 말이죠. 이게 구원은 여러분들 아무나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우리가 바람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까?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나를 죄와 사단의 그 권세에서 구원할지 알고, 누가 나를 우리 가문을 흐르는 저주와 장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뭡니까 죄와 사망의 목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운명에서 뭡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약간 좀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지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삶의 그 고달픈 현장에서 여러분들 누가 뭔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우리가 얻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우는 우리 가업과 이 가정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뭔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데 누가 그것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뭡니까? 도움이 되어지시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배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달을 때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난해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잃어버린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어도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가 주어지는 그 말씀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팔려가도 좌절하지 않았고 설령 뭡니까 누명을 당해서 감옥 안에 들어간 죄수가 되어졌을 때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 속에 딱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뭡니까 인생을 요셉은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을 보더라도 멋있는 사람이라, 노예인 주제에 노예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남들이 볼 때에 말 그대로요, 너무너무 뭡니까 노예답게 일을 해요. 노예는 노예답게 해야지 주인처럼 하면은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손님처럼 만약에 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뭡니까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는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답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모양은 노예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지금 현재 내 삶의 과정이 있는 것이지, 또 노예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감옥에 가서 죄인이 되어진다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다, 내 가정 형편이 뭔가 어려워가지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다, 내가 남들이 뭡니까 부러워할 그런 위치와 그런 환경에 내가 서 있지 못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약간 부끄럽다,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뭡니까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행복하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주신 구원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마음 아픈 것이 없어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죠. 이게. 여러분 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그 비밀을 깨닫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이시,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 잘 알죠? 현장에 딱 가보면요, 누가 바로 그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왔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첩첩산중이라. 여러분들 이 문제 하나 해결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다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또 문제가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해결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뭔가 사회와 직장의 문제, 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은,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와도 두렵지가 않죠. 이게 오히려 문제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아가겠죠.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글쎄요,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내게 왜 유익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만 주시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계신 것이 아니고 고난받는 아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 말은 뭔 말이니까 이 땅의 삶의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괜히 머리 숙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괜히 너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주신 이 자존심 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자존심만큼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그들을 내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게.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을 내버리고 내려놓고 고개 숙이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의 처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역사의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나라를 뭡니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손이 친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을, 또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어디니 다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또 하시죠. 이게 그리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다른 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찾아오는 행복이 아니고 내가 노력과 땀을 흘려서 얻어진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예 창세 전에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현장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인생의 좌절하는 그 쓴맛을 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요 누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늘 행복한 삶을 살고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 증거, 요셉이 감옥에 죄수로 가 있었거든. 39장,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지난주에 봤지만은 간수장이 그 간수의 일을 요셉에게 딱 맡깁니다. 맡겨놓고 무슨 일을 했는지 쳐다도 안 봐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도록 행해지도록 여기서 해버리니까 점검 안 해도 돼. 점검 안 해도. 내 위에 있는 상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시시콜콜이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있어서 완벽하게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배경에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7명 렘넌트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요셉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렘넌트를 여러분 한번 다 살펴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자리에 서서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게끔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 안 하고 뭡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고 불행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참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자신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이요 행복해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그죠? 내가 불행할 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은 오늘의 그러니까 3오늘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지면 됩니다.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거 부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요것만 하죠. 요것만 3오늘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도록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으로 내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복음도 아닌 것 가지고 또 세계를 지금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미 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내 삶의 현장을 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자연스럽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한 그런 비밀들을 여러분들 꼭 가지세요. 오늘부터 아예 작정을 딱 하세요. 나만의 성령의 충만한 비밀, 그 시간, 그 장소.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에서 할 것인지 딱 정하셔요. 정한 거하고 안 정한 거 다릅니다. 되는 대로 아침에 하지 뭐 시간대로 저녁에 하지 이것은요 내가 체질이 되어지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에 말씀이 완전히 딱 마음에 담겨져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딱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시간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되어지신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이게 암송하신 거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보고 또 말씀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네 옳거니 이렇게 내 자신이 감동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어떤 형편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릇이 좀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그릇은요 이게 좌우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번에 핵심 메시지를 보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정표와 시간표가 보인다 그랬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지니까 복음이 하면 진정한 그 문제에 대한 가치를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는데 여러분 자신이 일단은 포인트를 딱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그릇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행복해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이 얼마나 많이 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뭔가 나누고 베푸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는 것은 그 진정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원하고 내가 꿈꾸는 만큼 하나님은 더
우리 자신들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딱 한 말을 하겠어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그리스도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1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또 내 현장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는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이 되어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세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귀한 자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되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없이 하나님씩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알고 또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전도자의 귀한 삶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머무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함께하신 행복한 전도자의 귀한 삶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